로마서의 12장은 은사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성령 은사가 신령한 것이라고 나왔는데요. 1절에 신령한 거, 그래 spiritual gift, 성령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이 꼬이죠. 그 알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 그거를 부정문을 자꾸 불어서 이렇게 됐지만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는데 아직 어려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말씀 부족이 큰 또 원인도 되고 또 은사를 받고 나니까 붕 떠가지고 그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또 은사 받지 않은 사람들과 이게 서로 은사를 자랑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은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성령 은사는 어디서 시작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쭉 나오는 건데 우선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에게 이끌려 다녔다.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이렇게 딱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상. 차고 들어 앉아 있었다. 하나님 대신 이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에 주인이 확실하게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내 마음을 이제 여러 것이 주인이 되어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기저로 뒤흔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닌 거죠. 우리 마음이 주님을 모를 때는 때로는 명예가 내 주인이 되기도 하고 돈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욕망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욕심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나를 끌고 다니까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삼은 것이 다 뭐예요? 우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있을 자리를 차지한 건 다 우상이다. 이제 그렇게 끌려다녔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조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거기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 뭐다? 은혜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안 해요. 그 은혜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어요.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그 다음 신앙생활도 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제 그 복음이죠.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높임 받으시고 재림 때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곳곳이 하나님 나라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같아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The Reign of God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걸 같이 바꿔 써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안 됐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된 것이다. 그 말이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를 이루어진 것도 같고 안 이루어진 것도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존재가 주위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도구가 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나가는 걸 볼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매 순간과 선택, 삶의 순간의 선택과 판단에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왕이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왕이심이 고백되어야 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말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백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돕게 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전에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추운 날씨 그 고속도로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국 고속도로 하도 기니까. 근데 겨울 추운 날씨에 이제 한국 목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폐차 직전에 차를 어떻게 구입을 해갖고 거기를 설교를 하러 가는데 하다가 도저히 차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차가 서버렸지요. 폐차 직전 차니까 그 이제 추운 날씨에 그 차가 서버리니까 뭐 지나가는 차한테 손을 들고 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설교 시간을 못 맞추는 거죠. 그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차에 손을 다 흔드는데 아무도 안 서. 그 추운데 누가 그 고속도로에 그걸 쓰겠냐고. 근데 한 트럭이 앞에 딱 섰어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는 그 시커멓게 이렇게 덩치 큰 미국 남자가 하나 내려와가지고 어디가 고장났냐고 그 얘기를 보네트를 열어보고 쓱쓱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살았다. 하나님 은혜다. 너무 감사해갖고 내가 얼마나 지불해야 됩니까? 돈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돈을 얼마나 지불해야 됩니까? 그 시커먼 남자가 흑인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렇게 커가지고 보기 시커매 보이던 남자예요. 그 남자가 I'm a Christian. 그게 대답이. 그러니까 그 남자는 그 추운 겨울에 고속도로에서 자기 그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거를 고백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말은 벌써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뭐 그런 일까지는 안 당하지만 굉장히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사실이 아닌데 그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반응이 분을 확 내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 내고 나서 후회하죠. 내가 그때 왜 분을 냈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분을 내면서 주님이 이거 싫어하시는데 나 분 내는 거? 그러면서 분 내고 있어요. 우리 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기뻐 안 하시는데 그러면서 분 내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 나 이렇게 게으름 피우는 거 좋아하시지 않는데 그러면서 게으름 피우고 있잖아요. 그게 우린 거예요.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그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소리를 하면은 저 사람이 힘이 들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저렇게 나한테 말도 안 되게 억울하게 하는구나. 오히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앞으로 그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주님이 온전히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통치하는 경우라고 보겠죠. 이제 분내고 내가 진짜 분 잘냈다. 이 성령 역사가 없는 사람. 분을 실컷 내고 나서 나 진짜 분 잘냈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죠. 또 우리는 이렇게 분을 내고 후회하고 또 분 내면서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데 하고 또 어쨌든 진짜 분 낼 만한데 분 안 내고 다 받아주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세 번째 쪽으로 가는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을 했으니까 분 내고 회개하잖아요. 후회하고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양심이 없어. 2배, 3배로 내가 갚아줬어. 참 잘했다. 시원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봐야겠지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늘 매 순간, 삶의 순간에서 그런 선택의 삶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판단을 하느냐 아니냐, 내가 주인 돼서는 판단이냐, 그 선택을 우리가 늘 함으로써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에 말이 아니지만 삶으로 우리가 주님의 주인인 것을, 나의 왕이신 것을 이제 고백해 가고 있는 거죠.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을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령 은사가 4절부터 10절까지 해요. 10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은혜가 무슨 은사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은혜는 카리스예요. 그러면 카리스마는 은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은사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은사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이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은사지 이게 다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있는데 여긴 대표적으로 나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은혜 없이 예수를 못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 자체가 은혜니까 은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은사가 다 있고 그것이 여기 나온 건 내가 이 은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기 나온 거는 대표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그 3절 8절이랑은 또 실제적인 은사가 또 나와요. 이제 제가 다음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 제가 그냥 번역을 했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각각 다르나 그 은사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게 4절이에요. 또 5절을 이제 제식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직분은 각각 다르나 직분 주시는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은 각각 다르나 모든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죠. 삼위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함께 여기서 어우러져 나눈 거죠. 그러니까 성령 은사는 그 근원이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부르시면은 다 사명이 따릅니다. 나는 사명 없는데 자기 가족 하나 구원하는 거 큰 사명이잖아요. 왜 사명이 없어요? 남편 하나 구원받게 하는 거, 아내 구원받게 하는 거, 자식을 구원받게 하는 거, 그거 왜 사명 아니에요? 축소시켜서 하면 그런다고 말이죠. 사실은 가족이 제일 큰 사명이에요. 또 제일 힘든 사명이에요. 근데 그거 가족 구원을 사명 잘 감당한 사람은 여러분이 인정해줘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큰 사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사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명이 다 따른다. 그리고 사명이 따른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 사명은 이건데 은사는 딴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감당해요?
그 사명에 합당한 은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은사를 나는 은사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가 다 한 가지는 다 잘해요. 뭐 또 여러 가지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나는 한 가지도 몰라.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남보다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이 이제 사명이고 그것이 은사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남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은사를 주셨다면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계절이 바뀌나 추우나 더우나 청소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뭐예요? 충성 하나예요. 그냥 그거 잘하고 있으면 돼. 오지랖 넘게 남은 것까지 기웃거리지 말고 자기 주신 거나 잘하라 그 얘기. 자기 주신 사명이나 잘 감당하라.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충성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그거 잘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7절을 한번 보십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자기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를 위해서 내가 은사를 주는 그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주권 주신 것을 이제 11절에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된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잘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몸을 잘 세우게 하려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은사 주셨다. 그리스도 몸 교회, 교회를 잘 세우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준 은사를 코에 걸고 잘난 척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거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성령의 은사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 언제 다 합니까? 시계 보십시오.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뭐 이거 저거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그 외에는 이제 교육자 은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전달력까지 다 포함돼요. 이것저것 또 능력 행하는 거 있죠. 병 고치고 또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다 나가요. 또 이렇게 소통 은사,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이 은사는 안 받으면 안 될 거. 10절에 영들 분별의 은사입니다. 이게 없어서 이단에 따라다니죠. 세계 각국 다 합해서 우리나라에 나는 숫자를 못 외워서 이단 숫자가 제일 많답니다. 그런 거 좀 적어도 되는데 이단 숫자가 제일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게 영 분별을 못하니까 귀가 설끝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영 분별의 은사가 우리는 이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짜도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표적 쫓아다닌 사람이 잘못하면 그렇게 가요. 다른 거, 교회에서 듣던 말과 다른 거, 이상한 거. 그 이단이죠. 다르니까. 일반적인 교회는 조금 부패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다 교회가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이 성령님과 이걸 잘 설명해주는 교회는 괜찮은 거예요. 그냥. 나만 정신 차리면 괜찮아. 뭐
목사 손가락 들고 장로 손가락 들고 성도 손가락 들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조금은 다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 영분별을 못하면은 표적 쫓아다니고 정말 다르더라고요. 우리 일반 교회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이단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영들 분별의 은사는 우리가 구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다르고 그리고 이단들이요 말 못하는 이단 봤으니까 진짜 말 잘해요. 설득력도 있고 자기네 식도로 논리도 뚜렷해요. 근데 영분별을 못하면 그게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이단 교주들로 나타나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왜 거짓 선지자가 되느냐? 은혜 받았던 사람들 어떤 면에서 전에 지금은 이제 수그러졌지만 신앙촌 박대선 장로도 진짜 은혜 받았어요. 신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잘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분이 한참 시작을 했을 때거든요. 근데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이 은사를 받다 보니까 교만해지죠. 자신의 욕망을 투사를 해서 거짓 환상을 듣는 거죠. 거짓말을 듣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어머니가 이제 그 건경초에 있는데 이 딸이 찾아가면 우리 하나님 만나고 가. 그 딸이 기가 막힌 거죠. 박태선 장로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표적도 없다면 따르겠습니까? 능력도 있고 표적도 있는 거예요. 설득력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 욕망, 교만이라는 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거기다 투자시키니까 자기가 거짓 환상을 보고 거짓 음성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이죠. 나는 다른 이단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친구 때문에 내가 이단이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구나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자기 욕망 때문에 거짓 환상을 보고 거짓 말을 들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분별의 은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나 악령의 역사는 분리시키고 시험에 들도록 사람을 꾀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단 사설에 다 사람을 꾀이는 거잖아요. 가짜를 가지고. 그러니까 언제나 이 영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는 기본이 뭐다? 거짓이다. 나중에 거짓말 나가죠. 다 자기가 하나님이거나 자기가 죄를 위해서요. 딱 그렇게 거짓말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단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죠. 사람도 많고 사람을 꼬일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약점을 노립니다. 제가 알던 좀 슬픈 얘기인데 장로님이 굉장히 그 청년들을 자기가 모아서 가르치고 싶어해요. 그 은사가 있고 그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죠. 근데 그게 없는데 자기 식대로 뭔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 일이 안 주어지니까 진짜 신천지네요. 신천지가 어떻게 해요? 교육을 딱 시키면서 이봐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데도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욕망을 건드린 거야. 여기서 이걸 막 배워가지고 너네 교회 가서 청년들을 이걸 가르쳐라. 물론 그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죠. 하나님 거기까지 허락 안 하셨으니까. 그러나 왜 넘어가는가 볼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경험한 바람은 굉장히 부분적인 얘기예요. 이 사람은 잘못된 욕망을 꼬시는 거예요. 그 욕망을 채워줄 것처럼. 이게 영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영분별이 안 된 데다가 그 넘어가는 계기는 자기의 잘못된 욕망에 그것 때문에 넘어갔죠. 나중에 후회하지만 그게 그렇게 돌아오기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건 아니네. 이제 그건 알았어요. 마지막 판에 이건 아니네. 근데 이상하게 세뇌가 돼가지고 아니네 그러면서도 질질 끌려다니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 분별을 은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속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걸 이용하고, 그죠? 이 사람은 요게 지금 배고파하구나, 그걸 쥐어질 것처럼 딱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지금 쭉 나오는데, 영분별 은사를 꼭 우리가 받아야 된다. 영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단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11절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성령 은사에 대한 요약이에요. 이게 성령 은사 요약이 뭡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그 뜻대로, 성령은 뜻대로 주권적으로 은사를 주신다. 성령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지 내가 주권자가 돼서 받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마음대로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조정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인간이 주장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은사를 왜 주세요? 서로가 다 필요한 사람이 돼. 공동체 유기대로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그 마음대로 그 성령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죠.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영적인 은사죠. 이 로마서 12장에서 나오는 거는 아주 그 삶의 실제적인 은사죠.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거 다 합하면 뭐죠? 겸손과 사랑이죠. 은사가 기본이 겸손과 사랑이다. 우리도 이제 이게 고린도전서 끝에 가면은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길 보내리라. 그리고 13장에 사랑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은사는 기본 원리는 사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적인 은사지만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구체적인 은사다. 내가 잘 섬겨, 그 은사라고. 내가 잘 가르쳐, 또 그 은사요. 나는 참 위로를 잘해줘.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를 받아. 그 큰 은사지요. 그리고 남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이 아파하고 공감 능력, 이것도 은사고. 그러니까 은사가 이것만 있겠습니까? 또 남에게 유익이 되는 건 다 은사예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대표적으로만 나오니까 이것만 은사다, 그리고 이것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가 자기가 아니라 그랬죠. 은사는 맡겨주신 거다. 우리의 자세는 청지기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건 하나님 거라는 거. 내게 임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자세로 이제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성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36절 37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성령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모신 자는 주님은 생명으로 충만해지죠. 주님은 생명이시니까 주님은 생명으로 충만해지시고, 그 말은 주님이 나를 충만하게 채웠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지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불로 뛰어다닌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는 거,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순종해서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내가 충만해졌으면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고, 이런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가 샘물처럼 솟아나리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는 자는 안에서, 그 우리 각자 안에서 생명이 솟아납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고 또 이제 주위 사람에게 흘러가서 생명을 살리게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가 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름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 은사가 있는 자는 주위 사람에게 내 배에서 생수가 나와서 흘러가서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거, 위로해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벌떡 일어서게 하는 거, 이게 성령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성령의 은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 은사는 예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로 그냥 만들고 싶습니다. 방언 은사로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 은사는 오히려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 배에서 생수가 되어서 흘러넘치는 사람, 그래서 그 생수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뻗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면서